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4절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의 어떻게 듣느냐면 그냥 말씀은 씨야. 그래서 씨를 좋은 옥토가 되어서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 그게 맞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기에다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길가밭을 벗어날 수 있고 돌짝밭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길가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다 길밭입니다. 다 돌짝밭입니다. 다 가시떨기밭이에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옥토거든요. 근데 저는 옥토예요.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오늘 그냥 편안히 주무시다 가세요. 응? 그러면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셋 중에 하나 다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옥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로 넘어갈 때 열매가 막 맺혀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걸 유지를 못해 다시 돌짝밭으로 또 돌아와.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옥토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뭐를 이렇게 해, 뭐를 저렇게 해. 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고 없는 면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왜 사랑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뒷면에는 사랑이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냉정해? 저 사람 너무 사랑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해요. 그 사람의 뒷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뒷면엔 남들이 모르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실은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분도 말이 맞아요. 사랑 없는 부분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야. 사랑이 없어. 자, 그러나 그 뒷면을 안 본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면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100% 사랑 있나요? 100%? 있습니까? 정말?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러셨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있고 뒷면에는 사랑이 없는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를. 저는 저 자신도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 사랑이 없나 봐. 저 사람 냉정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상태에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봐야 돼요. 자, 저 사람과 나와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는 부분을 내가 몰라.
내가 아파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몰라.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을 통해 갭이 납니다. 이렇게. 응? 이 갭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또 마찬가지야. 그 갭을 통해서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뭐냐? 서로 공감을 못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의 뒷면을 못 본 거야. 응?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늘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 왜? 항상 사람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좋은 거. 우리가 성도가 교회는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데 제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끈질긴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가 딱 나갔을 때는 진짜 아프죠. 너무 아파.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솔직히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 목사는 달려가야 돼. 그냥 뭐든지 달려가면서 생각하고 달려가면서 뭘 하고 달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시간은 없습니다. 막 너무 아프면 그 아픈 마음을 쥐고 막 뛰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이 사역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면서 뛰면서 절대 기도는 안 놓칩니다. 저는 그 사람 안 놓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강해.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선적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제 뒷면에는 성도들을 절대 안 놓쳐요. 왜? 뒤에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걸 절대 안 놓쳐요. 그러다 지금은 요 기간이구나. 약간 서로가 떨어져야 있어야 할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이상하게 나갔다 꼭 들어와.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줄이라는 게 그만큼 강한 겁니다. 제가 그 앞에서 비유를 마치고 이러네 저러네 해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배워요. 자기 자신을 서로 볼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응?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하면 나의 그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나는 길가밭이구나. 나는 돌짝밭이구나. 나는 가시밭이구나. 그러나 요거 처방대로만 하면 옥토로 옮겨집니다. 옥토라는 특징은 뭐냐? 뭘 심어도 다 된다는 거예요. 옥토의 특징은. 자, 그러면 말씀이 씁니다. 이 말씀이 씨면 요 씨라는 건 뭐냐?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옥토에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그냥 나는 옥토니까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혀 이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받아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응? 자, 그러면 길가밭은 뭐냐? 길가는 딱딱한 거예요. 길가. 여러분 아스팔트 있죠? 덤프트럭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아주 다지잖아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다지면 그냥 딱딱해져요. 자, 거기다 정말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딱딱한 이 아스팔트 길을 깨버려야 된단 말이야. 팍 깨버려야 돼요. 응? 깨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스팔트 길이 우리 삶 속에서 뭘까? 자, 이거는요 다져진 겁니다.
다져져서 길가는 길가야. 근데 씨가 심어지지 않는 길가.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뭔가 딱딱하게 그냥 종교적으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게 종교 신앙생활. 꼭 굳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 보세요. 나는 남들이 하는 기도 다 해. 그리고 남들이 드리는 예배 나 빠지지 않고 해. 남들이 드리는 헌금 나 해. 나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요. 아들이야. 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깨진 건 하나도 없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씨가 심어져서 깨달음과 폭포수 같은 회개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은혜와 이런 게 전혀 없어. 몰라. 이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이거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주님 오실 날 다가왔어요. 주님 오실 날 다가왔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들은 전부 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구나.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내 자신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그거를 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깨버려야 돼요. 제가 집사님 요거 조금만 깨주세요. 응? 제발 응? 깨주세요. 그럼 깨는 흉내 낼 수 있어요. 아우 목사님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 거의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깨세요. 깨야 됩니다. 죽고 싶으면 깨세요. 살고 싶으면 깨세요. 깨야 됩니다. 그럼 그 압력 때문에 깹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하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깨요. 아, 좀 미치겠네. 왜 저러시? 이런 사이에 뭐야? 시험 드는 거야. 계속. 왜 저러는 거야? 아, 정말이지. 막,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깨. 더 깨세요. 막, 여기까지는 깨셔야 됩니다. 막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이 그 압력 때문에 깹니다. 다 거기까지 깰 때 여러분들이 그때 은혜가 확 들어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참 사랑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 너무 부드러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난 정말 그런 말 듣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비난이 오고 너무 강해 뭐 어째 저째 싫은 소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약해요. 약한 사람을 약하게 타독타독 거리면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안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다독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다려. 이렇게 해주세요. 기다려. 그 사이에 주님 오십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해야 돼요. 깰 사람 깨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길가밭이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구나. 이게 있구나. 이거 깨버려야지. 그럴 사람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깨냐 이거지. 여러분이 길짝밭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이라고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네, 실은 이 말 속에 주의 종들의 책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 교인들이 나갈까봐 교인 비유 맞추느라고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비굴할 때가 있습니다. 응? 또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귀찮아. 정말 피곤해.
그러니까 부닥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나는 내일 하면 돼. 그럼 너무 편해요. 정말. 정말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나는 설교 딱 하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정말 그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큰교회 목사님들은 그게 귀찮아. 너무 피곤해. 너무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돕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전혀 제재가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자고 싶으면 자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조금 놀다가 조금 그냥 심심하니까 가볼까? 그러면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계명은 알아. 하도 들으니까 매일 와서 들으니까 아는 건 많아. 이러네 저러네 아는 건 많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깨트려져야 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 내가 두려워할 줄 아나, 이런 거는 내가 진심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입으로는 다 해. 입으로는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거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길짝밭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 지금 나 조금 있으면 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세례요 그때서부터 따갑게 세례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정말 막 무섭게 외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응? 누가 이러네 저러네 뭐 있네 없네 그거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빨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안 선다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가 누가 이래 저래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남들 다 한대 나는 지옥에 가. 기가 막힌 겁니다. 주의종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너무 멋있는 말 많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질 못하고 있어.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거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응? 무조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내가 길짝밭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럴 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이게 치료가 되느냐 이거죠. 응? 근데 이렇게 내 자신이 나 길가밭 같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쥐고 선포하셔야 돼요. 읽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암송하는 방법도 있고 필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왔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요 곱씹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계속 곱씹고 또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길가의 밭처럼 딱딱한 것처럼 이것이 팍팍 깨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게 처음부터 안 깨지면 막 금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고 또 할 때 금가면서 팍 깨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주느님과 받느님밖에 모르는 은혜가 확 임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는 건 은혜 뭐 그렇게 뭐 은혜 맨날 듣는 은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 은혜가 임할 때는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환상이 팍 보이든지, 막 엄청난 뜨거운 불이 막 가슴에 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폭포수 같은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든지, 뭔가 환경이 좋은 일이 팍 일어나.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틀림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처방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길가박 같다. 왜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가밭 같다 그러신 분은 말씀을 무조건 반복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분명히 깨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예? 근데 우리는 몰라요. 기도하는 척하니까 하는 사람인 줄 안단 말이야. 안 하는 사람은 또 아예 안 하니까 알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지? 자, 기도하는 사람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싸웠어. 대판 싸웠어.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 자, 기도하는 사람은 화가 나. 둘 다 뭐야? 실수한 거예요. 둘 다 실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런 생각 버리세요. 기도하는 사람 실수 100%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더 100%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러면 자,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거 못 이겨서 내가 또 이랬구나. 이거를 막 알아요. 그래서 뒤돌아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내 자신이 속상해서 막 울어요. 자, 이게 회개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 왜 실수했어? 너 막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싸웠어? 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뒷부분에 네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네가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네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냐?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100%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싹 고치느냐? 아니죠. 안 됩니다. 또 실수해요. 또 무릎 꿇습니다. 괴로워서 또 실수해요. 이러면서 점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 부분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러기까지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뭐를 싸우고 왔어. 계속 저 사람 지적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랬는데 저 사람이 먼저 막 더 큰 소리해서 내가 이런 거야. 계속 저 사람을 그거 해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인정 안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먼저 공격하고 먼저 이래서 난 이런 거야. 난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원수로 생각해. 나중에 막 증오해. 내 너를 다시는 안 보마.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기도하면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부닥치면 부닥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만 다 잘못합니까? 응? 분명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근데 성도가 100% 잘못을 했어. 예를 들어. 그러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목사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어찌됐든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응? 그건 100%예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는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거의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못 지지요. 사람인지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 부분을 알지만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어머 저거 아니야? 어머 아니야. 없습니다. 그러신 분. 응?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응?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남을 뭐라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거에.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습성을 매일 나타냅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고, 내가 정말 잡아 돌리려고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그래도 난 잘났어.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간 성도는 절대 안 놓칩니다. 그런 끈질긴 건 제가 있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 때가 딱 되면 내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스스로가 돌아오든지.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옵니다. 진짜. 나갔다가도. 예? 여러분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어요. 이제 돌짝밭. 내가 돌짝밭 같다. 돌짝밭은요 나긴 나. 막 싹이 조금씩 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강한 햇빛이 확 쬐면요 그 햇빛 때문에 그냥 순간 쫙 말라버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 응? 자, 이게 뭐냐? 갑자기 환경이 확 와버려. 충격적인 일. 갑자기 문제가 확 생겨.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뭔가 조금 나아. 기도하고 자기 깐에는 하나님에 가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문제가 고난이 확 닥치니까 포기해버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셔?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던 분이야. 술, 담배 마셨던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이래서 술을 끊었어. 그런데 갑자기 환경과 문제가 확 닥친 거야. 아, 이거 뭐야?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술을 끊었고 담배도 끊었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셔? 그리고 다 포기하고 곤드레 만드레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요. 그리고 포기해. 여러분 이게 돌짝밭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이거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악한 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지. 약한 것이. 응?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그러니까 포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확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입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자. 응? 에라 모르겠다. 하루 종일 껌껌한 데서 나가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악한 게 이렇게 악한 게 막 누르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응? 그러나 이거를 탁 해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돌짝밭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확 금세 포기해. 금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업 앤 다운이 엄하게 심합니다. 확 올라가. 너무 뜨거워. 막 기도하고 막 난리나. 어느 날 땅이 꺼져라고 쏟아져. 다 죽어가. 헤이, 나 다 포기하고. 몰라. 또 확 좋아. 막 할렐루야. 또 확 내려가. 아유, 다 때려쳐. 몰라.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막 이래요. 목사 전화도 안 받아? 응? 여러분, 이게 돌짝밭이란 말이에요. 돌짝밭. 자, 이러신 분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읽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신 분은 말씀을 무조건 암송하세요. 무조건 암송하세요. 계속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정말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예? 여호와의 말씀은요, 율법 증거 이런 게 다 말씀이란 소리죠. 여호와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암송할 때마다 내 영혼은 콱콱 살아납니다. 막 소송되기 시작합니다. 응?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깨달지 못하는 우둔한 게 팍팍 깨져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게 잘못됐었구나. 아,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이런 거를 탁탁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짝밭 같아. 스물스물 해서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해. 근데 어떤 일만 닥치면 우르륵 쏟아져. 돌짝밭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방을 해드리니까 말씀을 암송하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외우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그런 부분이 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잣대가 있어요. 어떻게 잣대가 없으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잣대, 돌짝밭은 이 잣대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 순간이 오면 또 내려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응? 암송하세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줄줄줄줄 그냥 암송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깰 수 있습니다. 응? 자, 세 번째, 가시떨기는요. 첫 번째 뭐냐? 너무 세상적인 게 관심이 많아. 욕심이지요. 어머, 세상에 누가 차를 저 멋있는 차. 너무 부러워. 세상에 누가 옷을 입었는데 1,000불짜리야. 와, 역시 틀려. 뭐 틀립니까? 20불짜리랑 1,000불짜리랑. 제 눈엔 똑같아요. 근데 와, 부러워. 막. 그런데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많아. 욕심입니다. 욕심. 응? 욕심, 재리, 근심, 걱정, 교만해요. 나는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런 경험이 많아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위에 서서.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르치지만 배울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하나를 가르치고 10개를 얻어옵니다. 아, 이게 있었구나.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이런 면이 있구나. 저거는 내가 안 되는데. 얘 너무 많아요. 네 목사가 안 되는 부분을 집사님들이 다 해. 권사님들이 그걸 다 할 때 제가 이러고 보면서 야,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배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할 때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더 많은 거를. 응? 근데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는 가려버려요. 계속 내가 한다는 걸 주입시켜. 내 스스로가 세뇌를 시켜. 나는 이걸 가르쳤고 나는 이걸 잘하고 이래. 내가 더 많이 배운 거는 잊어버립니다. 뇌에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라도 하나를 가르치면 아, 내가 10개를 배우는구나.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너무 복잡해. 와, 너무 관심만, 저거 나도 얻어야 돼. 저거 나는 없어. 뭐 근심 걱정 교만 뭐 막 너무 복잡해서 너무 지저분한 게 많어. 그래서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응? 가시떨기는요 너무 많아. 그런 게 이거 다 뽑아내야 돼요. 이런 거랑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입으로는 방언을 하세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눈으로는 말씀을 읽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세요? 알죠? 예, 입으로는 방언하세요. 충분히 됩니다. 목사님 정신 산란해서 그거 되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더 집중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에 팍팍 올 수 있는, 오히려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신 분, 내가 날 봤을 때 가시떨기 같다 이러신 분은 눈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럼 알라바라리알레 슈라바라카와리알레 샤라바라 샤라바라 샤라바 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좀 하란 말이에요. 예?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좋은 무기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나는 당하고 살고 포기하고 울고 엎드려 있고 교만하고 어떨 때는 하요 해. 우리는 해야 돼요. 응? 우리는 해야 돼. 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 그러면서 자,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예요. 어떻게 옥토가? 응?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방하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 깨트리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 점점 내가 옥토로 가면서 15절,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개가 옥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까네. 날 까? 오케이. 자,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사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좀 좋은 말이 있어요? 까는 것보다? 지적하, 그렇죠. 네, 잊어버렸어.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면 기분, 그래, 지적을 하든 말든, 아이고, 그러든 말든, 목사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나한테 귀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냥 받아요. 응?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거가 돼서 은혜가 돼서 능력과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받으세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야. 응? 네, 그게 아니고 웃자고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면 돼요. 응? 그러면서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돼. 이건 뭐냐, 아까 제가 처방해 드린 거 있잖아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말어 간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깨졌다는 건 느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내가 돌짝밭처럼 이게 확 다시 살아났다는 게 느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굳건하게 잡으려는 거예요. 즉 굳건히 잡는다 특징이 뭐냐, 끝까지 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서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해라. 여러분 결실이 맺히기 전에 거의 그래요. 우리 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뭔가 결실이 딱 맺힐 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왈카닥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왜? 결실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야? 인내함으로 결실해라. 바로 결실이 있어. 조금만 더 인내해. 그런데 인내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소리 되게 듣기 싫어요. 그죠? 저는 너무 하기가 미안해요. 이런 말.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 너무 진짜 너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너무 미안해요. 진짜. 그런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고 굳건하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가면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길가밭은요, 길가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 선포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돌짝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암송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시떨기밭이다, 이런 사람은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방언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넘겨야 할 부분이 팍 깨져요.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주여 아버지, 내가 이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이 깨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부분들을 놓고 지금 회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안 되는 이 부분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여 정결함을 입기 원합니다. 깨끗함을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얼레서카와리아 러시아나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기 줄 자를 용기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 쇼카와리알레 시아라바 주여 기쁨이 넘칠 자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이 넘칠 자를 소망해 주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도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아버지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붙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